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가지고 가면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 본문이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바리새인을 일깨우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저희는 특별히 이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가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무작정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37절 말씀을 보니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힌트죠. 죄를 지은 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인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죄를 짓는다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는 성경학자들은 생각해 보기를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이라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죠. 길거리에서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많이 치장을 하겠죠. 화장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몸에 향수 같은 것도 많이 뿌렸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저 여인은 이렇게 남에게 몸을 파는 여인이야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는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일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몸에 치장하기 위해서 뿌려댄 그 향이 아니죠. 이 여인이 귀하게 담아온 향유의 옥합입니다. 향유는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비싼 기름의 종류입니다.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는 죽은 자에게도 바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향을 더하면 그 값어치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오늘 이 비싼 기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눈물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이 여인을 잘 살펴보면 충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37절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 것을 알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온 땅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에 나올 수 있었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시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죄를 지었고 부정한 여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피한 그런 종류의 여인이었죠. 한편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귀를 열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죠. 그녀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녀에게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생겼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저게 보니까 어떤 예수라는 인물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에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가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은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했던 이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없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자신의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무작정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 복음,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 모셔두고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1월 2일부터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행진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행진을 통해 말씀 속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혈류증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과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이 40일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모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본문의 여인도 이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우리처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아주 먼 발치에서 짝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단을 하고 비싼 향유를 사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무작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 큰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죠? 첫 번째로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었고 큰 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나 이런 식사가 있을 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지를 않을까? 나는 어떻게 보면 더러운 여인인데, 죄를 지은 여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혹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 자리로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여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갈급함, 열정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천하디 천한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 곁으로 갔죠. 누가복음 7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개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이 눈물을 왜 흘렸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안도감 혹은 평안함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괴감, 그런 모멸감에 울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내 곁에 온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언제 사해졌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언제 어떻게 이 여인이 죄가 사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영혼의 깊은 아픔과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천하고 천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율법으로 보면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눈물이 아닐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눈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깊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여인처럼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적시다라는 이 의미는 놀랍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눈물 몇 방울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소나기에 흠뻑 적듯이 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꺼이 통곡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펑펑 울며 통곡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화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동에서는 그냥 이런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끈으로 된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포장 도로도 아니고 비포장이죠. 길거리에는 각종 오물이 있죠. 뭐 물이 있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때로는 물에 젖기도 하고 갖가지 오물을 밟을 수도 있죠. 매일같이 씻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도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지 않느냐? 안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더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더럽고 냄새나고 꼬질꼬질한 예수님의 발에 어떻게 하는 거죠? 정성 들여 무릎을 굽혀 허리를 굽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발에 어떻게 이 여인은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 왜 이 여인은 입을 맞췄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시 이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최고의 존중의 의미였죠. 이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겨주셨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여인과 같이 바짝 엎드려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40일 행진 중에 있습니다. 이 40일 행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40일에 참여할 때마다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혹은 금요기도 때마다 모든 예배 나올 때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면을 벗고 예수님의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벗고 주님께 나왔을 때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강의에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꾸미고 치장한 그런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모자라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고 얘야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토해 놓으렴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서 의사에게 나아갑니다. 의사에게 나아갈 때 부끄럽다고 나의 환부를 가린다면, 환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치료가 안 되겠죠. 반드시 의사에게 나의 환부를 보여주어야만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환부를, 나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춘 놀라운 여인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행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 새 교회, 새 가정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40일 행진을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삶이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